신앙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뭐 믿는 거죠, 그죠? 예, 믿음이 정말 중요한데 무엇을 믿느냐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죠.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게 좀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은 신앙인일까요? 아닐까요? 근데 누구를 어떻게 무엇을 믿는가? 이게 내가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믿음을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를 아주 간단하게 정의해 주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당연하게 우리의 믿음도 올바른 믿음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삼국지에 보면은 삼국지 연의죠. 소설 삼국지죠. 삼국지에 보면은 제갈공명과 유비의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수어지교라는 말을 씁니다. 물과 물고기와의 관계다. 아무리 재주가 뛰어난 공명도 유비의 바다 안에 있어야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믿음 좋다. 뭐 능력 많이 나타난다. 죽은 자도 일으킨다. 병 안수만 하면 다 난다. 뭐 예언 기도를 기가 막히게 잘한다. 그리스도 안이 아니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 갖고 싶어갖고 시몬이 베드로한테 돈 잔뜩 싸질머지고 와갖고 나한테 그걸 파십시오. 베드로가 네 근과 가지고 그냥 네 갈 길 가주고 성령하고는 너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믿음 좋고 싶죠? 능력 나타나고 싶죠? 뭐가 굉장한 게 보여지고 싶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가 먼저이라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기본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은 내 개인의 문제, 또 경제, 돈 문제, 또 교회도 문제에 빠져요. 좀 교회 크고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쯤 되면은 한바탕씩 하잖아요, 다. 예. 다 문제가 그렇게 있습니다. 아기 새는 엄마가 주는 모이를 받아먹고 자랄 수밖에 없어요. 둥지에서 떨어진 혼자 남은 아기 새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믿는다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은 살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뛰어나게 언변이 좋아서 설교를 잘하고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소용없어요. 그거 소용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가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이 부흥이 일어나고 전도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전도 운동의 초대교회의 전도 운동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위험한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전도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흥의 전도 운동에 동참하고 참여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관점이라고 그러죠. 관점이.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달라 보여요. 둘이 싸운 거를 갖다가 말리고서 한 명씩 데리고 와서 왜 싸웠는지 물어보잖아요.
정말 다른 얘기를 해요, 둘 다. 뭐 얘가 먼저 때려서 뭐하고 제가 먼저 꼬집어서 뭐하고 달라요, 얘기가. 자기 관점대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분이 좋을 때는 새가 노래한다고 그래요. 마음이 울적하면 새가 운다 그래요. 내가 보기에 따라서 달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마주하는 관점도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의 눈으로 문제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가치관으로 문제를 보게 되면은 남자는 남자 가치관밖에 모르잖아요, 솔직히. 뭐 아기를 낳아봤어요. 뭘 어떻게 알아요? 또 여자는 솔직히 남자 모르잖아요. 뭐 군대를 다녀보셨습니까? 서서 소변을 봐보셨습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복음으로 문제를 보지 않고 내가 보는 눈이 맞다고 생각해요. 내가 왜 목사님 설교에 화가 나는 줄 아세요? 내 눈으로 봐서 그래요. 내 관점으로 들어서 그래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질을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의 기분과 내 상태가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문제를 봐야 본질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기본적인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은 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아시죠? 첫 번째는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세워진 그 공의에 따라서 당신의 법칙에 따라서 온 우주를 운영해 나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에요. 죄를 지었으면은 그 삭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어야 돼요. 창조주가 죽어야 돼요. 그걸 만든 창조주가 책임지고 죽어야 돼요. 책임지고 죽어야 돼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큰 품격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도대체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삐지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근데 뭐 당연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직 결혼하기 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 아가씨예요, 지금. 아가씨, 총각이에요, 지금 상태가. 근데 전혀 마음에도 두지 않은 상대방이 와갖고, 왜 나를 안 사랑하냐고 막 승질을 부려요. 좀 마음도 안 가는데, 지가 와갖고,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예. 네. 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셔야 되죠? 사랑받을 우리가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사랑받는 이유는 성경에 딱 한 가지 표현밖에 없어요. 그의 미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뜻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랍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는 눈도 복음으로 우리가 똑바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를 무시하는 내 감정이 이끌린 대로 문제를 봐서도 안 돼요. 아, 하나님, 내가 시험 봤는데 꼭 합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나를 떨어뜨리셨습니까? 왜 떨어졌겠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위배한 거예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이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원인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공의에도 간섭하셔서 그런 일을 통해서도 나를 당신의 길로 인도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 관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뭐 지가 할 거를 안 하고 하나님이 안 해주셨다고 불평하는 거,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사도 바울 보면은 전도 여행 다니면서 정말 목숨을 다하여서 그렇게 전도를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을 법한 일들을 했어요. 나는 로마인인데 왜 너희가 나를 붙잡아갖고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풀어줄 수도 있는데 못 풀어줬어요. 감옥에 있다가 다음에 총독 바뀌고 이제 황제한테 백인 부대를 백부장 붙여갖고 그 배도 얼마나 큰 배를 빌려야 되는 거예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태우고 가려니까. 그래서 겨우겨우 로마에 갔어요. 황제가 로마 사람이니까 황제한테 상속 권한이 있지만 어떻게 일일이 만나줍니까? 그래서 로마 감옥이라고는 그러는데 그 재판 대기로다가 물론 마음대로 다니질 못해요. 셋집을 얻어갖고 2년 동안이나 거기 있게 됐어요. 굳이 안 해도 될 텐데. 그죠? 그 얘기를 안 하고 더 전도 여행을 다녔으면 더 좋은 일이 있지 않았을까? 감옥에 갇히지도 않고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걸 이뤄내십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날 때는 정말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아까 차장 시간에도 제가 자기 연민 때문에 우시는 분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자기 연민을 갖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불쌍하게 느껴지고 막 눈물이 난다는 것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내가 공의에 어긋나서 힘들고 불쌍하게 살았을 수도 있지만 그 길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문제 속에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조금 더 좋은 옷 입고 내가 조금 더 좋은 집에 살고 조금 더 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내 구원의 문제는 공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자손을 허락하신다는 그 얘기에 아브라함은 그게 제일 큰 소망이었어요. 그래갖고 그 말에 그냥 얼른 따라 나왔어요. 80이 넘은 할아버지인데 자식이 없는데 자식 둔다니까 이게 제일 큰 소망이었어요. 근데 10년이 넘어가도록 그걸 안 이루어주시네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 금방 뭐 병든 몸도 낫고 뭐가 착할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왜 이러신가? 왜 이러신가? 그게 이삭 낳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실 때마다 불평사항으로 앞에 항상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예요. 아유, 내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우리 집에 이 에베네스를 내가 이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이런 말 하나님 물어보지도 않고 서운하다는 얘기에 차마 왜 안 주세요 소리는 못 하겠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계속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러다가
정말 아들을 낳습니다. 이삭을 낳았어요. 이제 뭐 젖뛰고 뭐 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16살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사람 구실할 나이까지 된 거예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 그러면 내 목회자로 바치겠습니다 이럴 텐데 그거 아니에요. 번제로 제물로 바치라. 죽여서 각떠서 불에 태워서.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내 관점, 내 가치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복음의 관점에서, 부활의 신앙을 믿는 이 복음의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이삭이 물어봅니다. 장작도 있고 뭐 칼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 우리가 문제 속에 빠져 있으면은 슬퍼요, 힘들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복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과관계에 따른 합리적 이성으로 문제를 풀이하고 문제 속에 어떤 것들이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경험치적으로나 그런 걸 쌓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게 필요합니다.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대로, 내가 아는 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어 단어도 보면은 한 단어가 두세 가지 뜻을 가진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영어 단어의 한 가지 뜻을 알면은 아는 그 한 가지로다가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말이 안 돼요. 왜 그러지?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이해가 안 가요. 다른 뜻이 있는 것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개규의 방귀라는 말 아시죠? 옛날에는 동네에 급하면은 애들 그냥 뭐 시멘트 바닥도 아니고 그냥 흙바닥에 그랬으니까 길에 똥들도 많이 넣고 다니고 그랬어요. 길에 똥밭도 많고 그랬어요. 그럼 그걸 뭐가 제일 좋아하는가? 동네 개들이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견인들이 있는 이 세상에서는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겠지만 그때는 이 멍멍이들이 그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 소리를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개규의 방귀라는 얘기가 원래 소리가 아니라 냄새 때문에 좋아하겠죠.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를 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좋은 대로 해석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하는 얘기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뭐 당연히 나한테 좋을 대로 하시겠지. 세상에 지 혼자 산대요. 얼마나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는데 나만을 위해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거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떳떳하게 막 내가 쟤한테 뭐 빚진 것처럼 와갖고 뭐 달라 그래도 막 해주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니까 뭐 당연히 그 철이 안 난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철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 우리의 가치관, 그것이 기본이 항상 복음이 돼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기도도 잘합니다. 막 능수능란하게. 제가 이제 전도사로서 노인복지시설에서 사역을 할 때 거기 원장님이
기도의 달인이세요, 정말. 기도를 한번 뭐 이렇게 받거나 하거나 그러면 막 얼마나 이렇게 문맥도 막히거나 어색함 없이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좀 이상해요. 이 내가 좋아하는 대로 또 내가 관심 있고 원하는 대로 그것이 능수능란하고 잘한다고 하더라도 복음적이지 않으면은 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 우리의 가치관 그것이 언제나 복음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기도가 하라고 그러고 나서 평상시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제일 관심 많은 거 어디 쪽 아파트에 재개발이 들어가갖고 어디 뭐 하면은 뭐 하고 제일 관심 많은 거 그 자녀를 갖다가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판검사한테 시집 보내고 뭐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뭔가 이상하잖아요. 우리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그리스도의 뜻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생각과 내 뜻이 돼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실험을 했는데 TV나 뭐 그런 데 나오는 이제 인물들을 볼 때 누가 나오든지 여자들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인물 그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옷과 액세서리에 더 많이 주목을 한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이쁘냐? 얼굴에만 주목을 많이 한답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그렇게 내 가치관에 따라서 바라보면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 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결정권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가 문제를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삶에 관한 눈이, 삶에 관한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근본으로 해서 내 삶에 관한 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뭐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은 금방 나와요. 나 꿈이 뭐야? 옛날에는 저희 때는 과학자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황당한 얘기인데 남자애들의 꿈이 90%가 넘게 과학자고요. 여자애들은 90%가 넘게 현모양처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무슨 꿈이야 할 텐데. 그러다 한 10년 전, 20년 전쯤에는 연예인들이 그렇게 꾸미더라고요. 지금은 뭐 의사와 그 다른 직업 이렇게 나눠줄 정도로 의사에 대해서 좀 얼마 전에 또 공무원이 그렇게 인기가 많았는데 공무원이 생각보다 답답하고 박봉이거든요. 공무원 인기는 금방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더니 의사가 꽉 잡고 있습니다. 자, 삶이 돈 버는 거, 편하게 사는 거 거기에 관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직업이 꿈이 되는 거예요. 직업은 뭡니까? 먹고 사는 방편 아니에요. 삶의 목적이 내가 어떻게 먹고 사느냐에 딱 고정되어져 있으니까 직업이 꿈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꿈을 제대로 그리기 위해서는
나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나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 재능이 이걸로 하면은 먹고 살 수 있겠나? 이런 게 아니에요. 탤런트라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모르셨죠? 만약 내가 노래를 잘한다, 이걸로 가수가 돼서 내가 유명 스타가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 재능을 우리에게 주신. 내가 글을 잘 쓴다, 이걸로 베스트셀러를 써서 정말 명성을 얻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작가가 돼야지.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재능을 주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탤런트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사용을 안 해요. 지 좋을 대로만 써요. 하나님 주신 재능을. 그럼 옳게 되겠어요? 옳게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 삶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내가 가진 재능이 어디에 쓰여져야 되는지 확실하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삶에 관한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정을 건사하는 일,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일, 또 그 일들만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쉬고 있는 거, 왜 쉬어야 되는가? 놀기 위해서 쉬고, 놀다 보니까 지쳐서 잠이 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휴식을 갖는 것은 복음 위해서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내가 무엇을 먹는가? 다이어트들 해야 돼요. 좋은 것 먹고 다이어트 해야 돼요. 이 좋은 것도 내 입에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거 먹는 건 비싸고 기름지고 뭐 그런 게 좋은 음식인 줄 아니에요. 내 몸에 좋은 게 좋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절제도 해야 됩니다. 절제도. 왜 그렇게요? 아까 쉬는 거나 마찬가지로 먹는 것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잠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중요한 일이 있는데 오늘 새벽 막 2, 3시까지 안 자고 딴 거 하면은 그 중요한 일에 올바른 컨디션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하라는 얘기는 내 쉬고 공부하고 일하고 잠을 자고 먹는 모든 것에 주제가, 목적이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 건강해야만 돼요.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똑바로 할 수 있죠.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올바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처럼 삶을 떠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시대적인 사명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솔직히 세상의 악함을 욕할 그런 자격이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된 건 우리 때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욕할 수 없어요. 복음을 전달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가만히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욕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살려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힘없이 살아서는 안 돼요. 복음 안에서 이 시대를 바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내가 힘을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그리스도를 떠나서 성령의 충만함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